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육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입니다.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 오늘의 놀이터, 오늘의 꿈, 이처럼 오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가 질문을 던지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리 긴 시간 목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함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내가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해야 할 시간도 오늘입니다. 감사해야 할 시간도 바로 이 순간 오늘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진지동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중에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세상에서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여러 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은 오늘이고 우리에게 내일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미지의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겪은 12살 소녀가 자신의 감정을 담은 글을 썼습니다. 당신은 전쟁을 몰라요 라는 책인데요. 그 소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드론이 빙빙 돌면서 길마다 폭탄을 떨어뜨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마다 제발 드론이 가버리기를, 폭탄이 우리 집에 떨어지지 않기만을 바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과거의 말다툼이나 속상해서 떴던 그러한 문제들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하나의 목표만이 생겼다고 합니다. 살아남는 것이랍니다. 평범했던 모든 일상이 폭탄이 터지는 쾅 소리와 함께 다 망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드린 이 이야기는요, 7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들릴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분쟁하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또한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을 위한 영적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의 시력이나 이런 모든 것이 약해졌을 때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당신을 대신할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 그는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그의 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만큼 더 컸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가장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도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칼과 무기를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일평생토록 주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아서 늙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은요, 사울 왕이 살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만약 사울이 그 소식을 알게 되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던 사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답답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불안함과 두려움,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과 답답함은 믿음과 소망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느끼는 불안함과 답답함은 곧 믿음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을 대신할 새 왕에게 기름 붓는 일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울 왕이 그 소식을 접하면 나를 해할 것이지만, 그런 두려움이 존재하지만 새로운 왕이 기름 부음 받아서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 나라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그는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잘 되면 참 좋을 텐데라는 희망이 있으나 그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그러한 걱정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합격의 소망을 가지고 합격하면 나는 너무나 기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려움과 소망의 마음으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 하나님이 택하신 그 왕이 누구인가 궁금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으로 본 사람은 장남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 외모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아멘. 청춘 남녀가 소개를 받아 만나면 그 외모로 인해 첫눈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 새 왕을 찾으러 간 사무엘도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기 한 그림, 그것은 바로 피카소가 21살에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을 그린 두 자매라는 작품입니다. 오종우 씨는 예술적 상상력이라는 책에서요, 이 그림을 보는 독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두 자매 중 한 명은 수녀이고 한 명은 매춘부입니다. 누가 매춘부이고 누가 수녀입니까? 수녀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두 자매는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여의고 흩어져 살았습니다. 피카소는 실제로 프랑스 파리에서 매춘부 수용소 병동에서 이 두 자매가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눈을 뜨고 담담하게 손을 뻗어 자매를 안아주는 오른쪽 여인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여인이 수녀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여인, 눈을 크게 뜨고 손을 뻗은 그 여인이 매춘부라고 합니다. 매춘부로 살아온 여인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세상을 향한 분노가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수치를 느낄수록, 사람들이 자신을 학대할수록 입은 굳게 다물게 되었고 눈을 부릅뜰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수녀가 된 자매는 친자매의 기구한 인생을 보며 고통스러워하며 슬픔으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프면 아플수록, 슬프면 슬플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모습처럼 보이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두려움이 많을수록 애써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지동 교회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그냥 교회에 와서 나는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러한 아픔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데 익숙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 역시 멋진 외모를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잠시 잊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외모는 화려하지만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내가 이미 버렸노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조차도 실수를 범할 뻔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한번 그때 그 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의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실한 그 믿음 또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의 쓸모라는 책에서 최태성 씨는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공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자는요, 길을 잃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그런 방황의 시간이 찾아오면은 과거에 지금 나의 모습과 비슷했던 그 역사 속 인물을 찾아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혼란, 그 두려움을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길을 찾아갔다라는 말을 합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다음 미래를 아는, 미래를 꿈꾸고 역사를 아는 다음 세대들로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길을 계획하고 우리의 지금 순간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명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조차도 실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을 뽑는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외모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실수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러한 실수를 자주 범하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조차 막내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다윗은 양을 치기 위해 집 밖에서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없는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이새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막내 아들 다윗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멘. 그의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은 형들이 다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날은 그 과거의 어느 순간, 그러니까 어느 오늘이었습니다. 그 오늘, 바로 그 중요한 오늘,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해지기를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성공해서 보란 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내 허무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실패하고 좌절했습니다. 성공해서, 소유해서, 이루어서 화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서 우리는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집,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오늘을 희생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 우리는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 가족을 또한 아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예배하지 못했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것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진짜 가치는, 진정한 가치는 우리 안에 있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가 그렇게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록 겉으로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할지 모릅니다. 쉽게 깨어지고 금이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너무나 소중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가족을 오늘 이 순간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오늘 사랑할 수 있는 힘,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를 비록 연약하고 내가 보기에 정말 사랑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이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진정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러한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지선 집사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진지동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